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4월 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들으며 우리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다툼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렇다고 이 문제가 교회에게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면 사람과 사람이 있는 곳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히려 다툼이라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자유라는 개념 가운데 얻게 되는 놀라운 선물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물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다툼이나 부딪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부딪히기도 한다든가 아니면 바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다툴 수 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다툼은 일어납니다. 나와 그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또 나와 나 안에서도 다툼은 일어납니다. 안 다투고 살자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일어나는 다툼에서 세상은 이렇고 저렇게 하여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반응을 보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자녀들이 한 지체로 모인 교회는 다툼이라는 주제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결론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문장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다툼을 해결할 기준인 교회 법과 사회 법. 그래서 이 두 법이 어떤 것이 더 정교하고 더 좋은 것이냐를 따지자고 오늘 본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둘 중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부터 분명히 드러나는 기준,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고 쇠퇴하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법들과 훌륭한 기준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살아갔더니 저 사람들의 삶은 우리와의 삶과는 너무 다르다. 그들의 삶은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주는 것이 메시지이겠죠. 그 사람들의 생활을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또한 이스라엘을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메시지가 있었겠죠. 과연 신이 보호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신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신이 주시는 풍요로움이란 무엇인가? 또한 신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등등 여러 주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나? 오히려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끼리 뭉쳐 살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아야 질문하게 되고 다름을 알게 되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교회 밖에서나 구별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세상에 샘플로 보여주며 또한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요즘 다툼이라는 주제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무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가 이 다툼을 잘 해석하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은혜의 월요일, 또한 월요일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너질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잘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 우리가 회복하고 또 세상에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주제는 바로 다툼이지만 어떤 다툼이냐? 다른 이와의 다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다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툼의 원인이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6장 1절은 다툼의 원인이 아마 채무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그마는 물질로부터 연루된 사물, 물질, 사업 등을 정의하죠. 아마도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는 모습,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모습일 텐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다툼을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법적으로 가져가 해결하려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의 몇몇의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아주 큰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분별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분별력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오늘 이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눈으로 죄를 지면 그리고 눈으로 상처를 받았으면 눈을 빼어서 주어라, 눈을 상하게 해라 라는 것이 세상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야 할 텐데 고린도 교회가 이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보면 이들이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왜 싸우려고 하느냐고, 왜 다투려고 하느냐고, 정신 차려라. 너와 그렇게 다투는 사람은 너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형제다라고 8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의 형제다. 불의를 당했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였냐.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과 다투는 형제가 있습니까? 기억합시다. 그는 나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씻겨지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말이죠. 싸움과 싸워서 이기려는 것, 착한 사람의 마음이 악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싸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 형제를 망가뜨리게 하는 불의와 속이는 것들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툼의 풍랑이 일어날 때 어서 빨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있었던 화풍, 아주 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말씀 가운데 그래 순종하고 마음의 풍랑을 일으키는 형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또 내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꼭 붙잡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결심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다툼에 관련된 주제가 있다면 12절부터 20절은 영과 혼과 육, 이 관계를 둔 나와의 다툼일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쓰던 말이었는데요. 이것은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격언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 중에는 이 식욕이 몸의 본능인 것처럼 성욕도 몸의 본능이므로 자유로이 채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들은 음란에 대해서 관대했고 별 문제 없이 집창촌을 찾기도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고린도 교회 크리스천들은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문화의 틀 안에서 자라왔고 생활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흐름을 잡고 있었던 철학 중에 하나는 영과 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몸이 무슨 짓을 하든지 영과는 상관없다라고 가르쳤죠. 어차피 영은 완전하니까 몸의 본능을 따라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영적 원리는 아닙니다. 인간 안에서 영과 몸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본능에 따라 움직일 수는 있지만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음, 이 구별하는 이해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꼭 죄가 아니라고 해도 영에 그다지 유익하지 않은 행위가 있고 반대로 말하면 영에게 유익한 것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육이라 말하는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다라는 사실을 13절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란이라는 단어를 따라가 보면 그 끝에 한 단어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로 우상숭배라는 단어입니다. 우상과 한 몸이 되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몸을 거룩하도록, 구별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놀랍게도 15절 말씀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다. 이 알라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보라는 면을 넘어서 감각적으로 보고 내면적인 의미에서 알아차리고 경험함으로 알고 누군가와 시간을 많이 보내어 알아가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든지 우상 숭배하는 일과 한 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현실 앞에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싶은 열망과 소원이 있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또한 주 앞에서 늘 곤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몸의 체험이 아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하실 텐데요.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법 무엇이 있을까요? 13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몸을 위해서 계신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라고 우리의 몸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나를 위한 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을 쓰게 되고요. 그런 생활을 살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영주권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기를 반복해서 공허한 인생 가운데 기쁜 소식이자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툼,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다툼은 내 몸과의 육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다툼. 내 형제를 정죄하고 내 형제와 갈라지려고 하지 않는 영들과의 다툼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툼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와 같이 행복하고 또 우리와 같이 되돌아서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들이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통로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거룩한 몸과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머리로 알고 깨달은 것을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거룩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